여기 우리 우드라하고 우리 아이 후원하고 있잖아요. 컴패션 통해서요.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같이 우리 영상 하나 있어요. 영상 보고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동영상 띄워놨어요.
네, 저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살고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부르키나파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하는 삶이 무엇인지 거기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딘지 아시죠? 부르키나파소. 조그맣게 나는데 14창의 선교 전력적인 지역 안에 있는 나라에 속해 있고요. 네, 초록색 진한 데가 이제 이슬람을 뜻하는 나라입니다. 이슬람의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가 이제 부르키나파소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우리 아이가 교회 종교가 뭡니까? 이슬람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그래도 이슬람이라도 아마 컴패션 쪽에서 모험을 듣고 기독교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기철인데 우기철이 끝나가고 이제 다시 엄기철로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저도 저희 아내한테 현지의 정보통을 통해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르키나파소 설명할 때 부르키나파소를 어떤 걸 보여줘야 되지? 할 때 보여줄 게 없어요 별로. 근데 그나마 이제 오면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망고를 갖고 와서 드리고 싶었지만 한국은 과일을 못 갖고 오잖아요. 유럽은 엄청 사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막 박스처럼 해가지고 보내고 사가지고 가기도 하는데 한국은 안 돼서 못 갖고 왔지만 이 망고가 정말 맛있습니다. 왜 이 망고가 정말 맛있을까? 저는 필리핀에서도 막 먹어봤는데 필리핀 거보다 훨씬 더 달아서 눈이 막 찡그러질 정도로 그렇게 달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다. 왜냐면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그 시절에 망고를 엄청 많이 날리거든요. 따다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길바닥에 망고 씨앗 있죠. 엄청 깔려있어요.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굶주림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파에 망고나무를 엄청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부파에서는 이제 공장이 없어요. 공장이 없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노는 사람이 많죠. 경제가 되게 낮고요. 못 사는 나라. 근데 그중에 가장 큰 경제 수단 중 하나가 목화. 저희가 신학교에 있는 그 지역, 보디라소에 있는 그 지역에 목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목화 눈덩이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좀 신기해서 지나가다가 사진 찍었던. 저희 나라 보시다시피 이제 부르키나파소 여기 있는데 14창에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맨 왼쪽에 보면 이제 세네갈이라고 이제 영어로 적혀 있죠. 이렇게 진한 지역이 이제 서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도 이제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나라예요. 불어권 나라가 이제 진하게 적혀 있는데 세네갈은 어떤 분위기냐면 거기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옆에 있는 돌을 잡고 던지는 분위기예요. 그만큼 이제 이슬람이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를 부르키나파소랑 이렇게 왔다 갔다 시게 할 수 있는데 이 니제르도 90% 이상이 이제 이슬람. 그래서 여기는 선교사님들 이제 예수전도단 출신들 선교사님들 가정이 세 가정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하나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이들을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린이 사역, 어린이집 하시는 분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여기 부르키나파소 왼쪽에 이제 말리 있는데 거기도 80% 이상이 이제 이슬람 국가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르키나파소가 몇 퍼센트일까요? 다 아시죠? 50% 이상밖에 안 돼요. 절반 이상인데 저희 부르키나파소는 어떤 분위기냐? 제가 원할 때 지향하는 청년 붙잡고 잠시 시간 있으세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전에도 어떠한 해코지나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곳이 바로 부르키나파소. 그러니까 아직 문이 닫혀져 있는 성교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 지역이 바로 부르키나파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의 그 이슬람 세력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다 이게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이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그 카다피가 지금 죽었는데, 카다피 아세요? 카다피 들어보셨나요? 카다피가 죽었잖아요. 우리 총 맞고. 우리 이쪽에 총 맞고 죽었거든요. 그날 이렇게 신문에 저희는 모자이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나와요. 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2달에 한 번씩 저희 부르키나파소를 왔어요. 거의 왕처럼 왔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했던 게 뭐냐면 선교를 진짜 열심히 했대요. 돈이 많으니까 뭐 하겠어요? 자기가 믿는 이슬람 부르키나파소에게도 이슬람화 시키기 위해서 각 지역 마을마다 이슬람 사원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을에 이슬람 사원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었고, 그리고 뭐 이 사람 뭐 지금도 부르키나파소에서 가장 제일 좋은 호텔이 카다피가 지금 호텔이 이렇게 부르키나파소를 살아가니까 그래서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다가 총 맞고 지금 이 사람이 바로 카다피. 그만큼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슬람의 그 세력들이 지금 남하하고 있어요. 이슬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지금? 누가 지금 진지하고 있어요? 남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지금 남하고 있으니까 막아보자.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심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부르키나파소. 거짓말 안 하고요. 부르키나파소 저는 영적인 선발성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 위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보다 조금 위에 있는 말리, 니제르, 모르타니, 세네갈 거의 다 지금 이슬람이 됐어요. 근데 아직 선교의 문이 닫혀지지 않은 건 바로 부르키나파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우는 교회가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맺혀주고 계시고 또 더 큰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아프리카는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영어권과 이제 불어권으로 나눠지는데요. 거의 한국인의 선교사 99%가 지금 다 영어권에 있어요. 그래도 뭐 아프리카 자체 가기 어렵지만 그 불어라는 프랑스어로 사역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이게 불어랑 영어랑 할 때 다 이게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케냐의 한 나라에 지금 케냐가 어디 있습니까? 케냐의 한 나라에 있는 한인 선교사의 숫자와 그 불어권에 있는 전체 한인 선교사의 숫자가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그 선교사 숫자와 맞습니다. 그만큼 서부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별로 없고요. 더 우리가 많이 보내야 될 나라 지역이 서부 아프리카, 그 중에 이제 부르키나파소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진 다시 왜 보여주냐면 왼쪽 말리가 있죠. 말리는 2013년도에 초에죠. 이번 해 초에 반군 세력이 내전을 일으켰어요. 보면 봐봐근데 여기 반이 여기가 사막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하라 사막이고. 그러니까 얘네들 사하라 사막에 숨어 있어요. 못 잡아요. 반군들을. 뭐 잡으려고 하면 사막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치가 뭐 어수선하니까 그 틈을 타서 반군이 나와서 반을 딱 먹어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말리가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프랑스한테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프랑스 군이 개입해서 지금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때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로 피신해서 나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는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테러가 났어요. 테러리스트.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2011년도 때 내전이 또한 일어났어요. 그때 한인들도 나가고 선교사들도 피해 있어야 되고. 근데 유독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부르키나파소. 하나의 은혜 가운데 테러나 내전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복음 계속 전하라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들 그런 테러가 나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대상에서 연락해서 피해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했던 사역을 멈춰서야 되고 나가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부르키나파소를 그 쌓여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셨고 계속 섬겨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셨어요. 저는 그리고 부르키나파소가 정말 그 기독교가 지금 4% 5% 되지만 점점 저는 더 지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좀 그런 나라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나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제가 주로 사역하는 교회가 이제 여기 저희 교단 이름이 미시옹 에반젤리크 오 브리나파소에서 미시옹에서 M 에반젤리크 에서 브리나파소 밴드에서 M이 맵세가 저희 교단 이름이고요. 저희 성결교단의 그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가 이제 여기 벨빌에 있어서 벨빌 M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뭐 하냐면 이제 예배도 드리고요. 저희 신학교 사역 여기서 신학교 수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신학교 건물 없이 이 교회에서 지금 건물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이번에 3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졸업식이 있었어요. 신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같이 졸업생들이랑 같이 사진 찍은 장면입니다. 예. 우리 이 교회는 이제 벨빌 두 교회입니다. 벨빌 두 교회, 벨빌 이 교회. 근데 우리 이 교회가 2013년도에 완공이 돼서 새로 지은 교회고요. 인천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인천중앙선교회에서 지어졌고 그 교회 여기 사진 안 나오는데 이쪽에 컴패션 저희 사무실이 있어요. 교회랑 바로 저희 보보 지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보보가 이제 제2도시예요. 정치적으로. 근데 여기 저희도 250명 컴패션 아이들 선택해서 지금 저희 화요일, 목요일 애들 데리고 와서 성경 가르쳐주고 찬양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0명의 아이들 중에 50% 이상이 얘들이 이슬람 애들이에요. 이슬람 가정의 애들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요. 근데 교회에서 배웠다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불러요.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막 생각 없이 불러요. 아빠가 딱 붙더니만 아빠는 이제 이슬람이잖아요. 너 왜 집에서 찬양 부르냐고? 재서 교회 불러! 부르지 마! 혼내요. 그래도 애들은 계속 불러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배웠던 그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갈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우리 캐나다에 있는 이제 호사나 성결교회라고 그 팀이 와서 이제 어린 성경학교 하고 단체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모하미 교회 있고 부브라 교회 있고 오로다라 교회 있고요. 그래서 총 9개 교회랑 같이 함께 신학교랑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로다라 교회 이번에 7월달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냐면 이 단기팀이 저한테 이제 한번 연락 오시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회 없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단기팀을 사용해서 교회를 한번 개척해보자고. 대부분 단기팀이 가면 어떻게 사역하냐면 지어져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 다니는 애들 데리고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이제 단기팀을 사용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해요. 이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로다라가 이제 망고 생산지예요. 그리고 말리 국경 근처에 있는 곳인데 정령 숭배가 정말 강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 오로다라 지역 정탐하러 갈 때 차 끌고 올라가잖아요. 모두 다 차 그 중간에 다 퍼졌다고. 영적인 세계에 강한 거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저도 한번 가보는데 제 차도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돌아오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정말 그 정령숭배 양 잡고 염소 잡고 닭 잡고 해서 이제 사크리피스 제사 드리는 게 엄청 강한 지역이에요. 사역하기 힘들다 막 들어오는데 이게 하기 전에 그런 힘들다 막 부정적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하루는 제가 같이 불어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인데 야, 이 오르다라가 그렇게 힘든 지역이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 불어 선생님 웃으면서 여기 다 힘든 거야. 여기 다 제사 드려. 브리나파스 전체가 제사 안 드리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개척했던 교회가 저기 오로다라인데요. 그러니까 모일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렌트비를 줬어요. 집을 하나 렌트해서 그렇게 시작해서 전도해서 그렇게 첫 주 예배 드리고 찍었던 사진이 바로 지금 오로다라. 그리고 지금도 아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엠박 신학교에서 졸업식이고요.
저희 신학교에 소개시켜주면 제가 여기 왜 왔냐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왔어요. 저희 신학교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죠. 소프트웨어는 있는데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제 건물이죠. 신학교 자체 건물. 그러니까 신학교 자체 건물 없이 2009년부터 아까 저희 교단 교회에서 수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겠던 게 땅 구입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 편지 보냈으니까 다 아시겠죠. 구입이 됐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이제 건물만 지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이제 짓기 위한 그 모금장 한국에 이제 한 달 동안 방문하게 되고요. 저희 신학교가 어떤 과정이냐면 미국에 이제 신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가 대충 몇 명 지역에 있는 목사들 몇 명이 앉혀놓고 신학교 수업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저희 나름 자부심을 갖고 나는데 인터내셔널이라고 국제적인 신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불어권 나라 있죠. 불어권 나라에 다 통용되는 신학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면 신탑이 이제 그 불어권에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그 신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신학교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신학교가 저희 이름이 앵팍 신학교인데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르니버 브레벤까지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불어권인 다른 나라 말리로 가게 됐어요. 그 나라도 분명히 신탑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거기 가서 세 번째 르니버 박부터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내셔널 그 신학교가 없어요. 저희 브레이나 카페에서 가장 큰 교단이 아삼블레드 디유라고 해서 이제 순보 계열 계통이 제일 큰데요. 그게 그냥 나셔널이에요. 거기만 통일된 나셔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내셔널이니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희 신학교까지 오셔서 수업을 받으세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 건물이 없어서 건물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좀 집 앞에 한 땅인데요. 앞으로 보는 모든 땅이 저희 구입한 땅입니다. 당기성교 팀이랑 같이 와서 그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그래서 제 목표액이 뭐냐, 그냥 보고 저 유정차 선교사가 저게 필요하구나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저희는 신학교 수업을 해서 4개 교실과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4개의 과정이 있잖아요. 4개의 과정마다 한 교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네, 최소한 한 교실 집에서 1,000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책상과 의자 이렇게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9월 10일 날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한 9월 12일 날 도착하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날 다시 이제 출국합니다. 이제 얼마 시간도 안 남았는데 그냥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기도하는데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묵상케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야 동찬아, 나는 너가 한국에서 복음을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나는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놀랬죠. 아 주님, 저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중요한데 왜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중요하지 않고 나는 너가 나랑 어떻게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딱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딱 듣고 후원에 대한 말씀은 안 하겠지만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알겠다. 왜 알겠냐면 처음에 왔는데 어느 교회 갔는데 문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가고, 그리고 친구 개척한 교회 친구가 부르고 초반에는 계속 작은 교회만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안 주셨다면 제 마음이 조급했을 것 같아요. 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큰 교회 가야 되는데 큰 교회 가서 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나는 후원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예상했던 거 못 받아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간에 그냥 기쁨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받으면 난 그거 한 가지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냥 감사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혈령 다 안 채워져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우파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가면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그 오늘 요셉의 상황인데 지금 요셉이 여러분 그 말씀 읽었지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요셉이 지금 옥에 있죠. 옥에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금 요셉이 잘못한 게 있나요?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무고하게 지금 요셉이 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 그렇다면 요셉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토로할 만만 한데 요셉이 그랬더라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도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옥에서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지금 이 짧은 본문 구절에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그런 억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39장에 나와 있어요. 정말 요셉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어요. 그가 억울하던 억울하지 않던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런 그 불만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동행하고 있는 그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삶으로 주어졌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예,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한 가지 축복이 뭐냐?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 삶의 그 결과가 뭐냐? 주님의 주시는 그 형통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근데 알지만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거 다 누구나 안다는 거죠. 근데 제 시선은 요구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가지가 더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런데 형통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 21절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오늘 지금 요셉의 삶,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형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지금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간수장에게 은혜가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 요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요셉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간수장에게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런 악을 떨며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다만 요셉이 행했던 한 가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한 가지만 살았어요. 그랬을 때 그가 단지 전도폭발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다리 예언을 사용한 것도 아니지만 간수장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많은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전도법을 알려주려고 하고 억지로 나가서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복음이 전해지죠.
그거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리 복음 나가기 이전에, 전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지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전폭에 대한 그 암기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끈끈하게 동행하며 살고 있는데, 그렇게 365일 평생 동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나요? 어땠나요? 우리 넘어가서 40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9장 23절 끝나고 이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 1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볶는 자가 죄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하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행복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1절에 술 맡은 자와 떡 꺾는 자가 오늘 요셉이 같이 그 목에 들어오게 돼요. 아시죠? 뭐 이렇게 그 내용은 다 아실 텐데, 한 날에 다른 꿈을 꾸게 돼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근데 꿈 해석을 누가 해주냐면 요셉이 해주잖아요. 그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40장 12절 1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40장 12절 13절. 자, 요셉이 그에게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는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에게 대리이다. 그리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대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구절이 뭐냐면 14절 15절인데, 갑자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잘 되시거든 내 꿈처럼 똑같게 맞게 되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 해요?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날 건져. 오늘 이 시간 지금 요셉이요, 내 사정, 이 옥에서 건져낼 자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사정을 누구에게? 바로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여기서도 이렇게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다. 이전에 주님과 365일 동행하며 살았던 요셉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사정을 바라보고 술 맡은 관원장을 바라보고 바로를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 오늘 14장에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지금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바로가 내 인생을 바뀌게 해줄 사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요셉이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쭉 내려가면 2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네? 오늘 이 결과예요.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을 바라봤던 결과가 뭐냐?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지워버리십니다. 사람의 특별한 기억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평생의 마음속에 가슴에 남아있어요. 남자들이 군대의 그 기억 잊어먹을 수 없듯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군대와 같은 기억이 어디예요? 옥에서 있었던 기억.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요셉의 꿈의 해석과 같이 지금 일이 복직이 돼서 지금 다시 바로한테 간 거잖아요. 이 일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 있었고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먹었어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고요. 복직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던 그 1인자가 누구냐? 요셉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요? 4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4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가까이 서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났나요?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왜 안 부르지? 왜 안 부르지? 하다가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시간, 언제 나를 부를까 노심초사하며 지냈던 시간이 바로 2년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본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왜냐? 다시 인간을 바라봤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내가 잘못된 거구나 다시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시간,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했던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저는 2년이 걸렸다. 다시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 2년 후에 다시 그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게 뭐예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꿈의 해석 때문에 다시 요셉이 이제 오게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좀 빠른 것 같죠. 그러나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늦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잘 보이는 것이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꿨을까요? 그리고 너무 궁금해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이 감옥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답은 바로 먼저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저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공부하면서 놀진 않았죠. 그런데 옆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당장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편지 맨날 저희는 잘했습니다. 애들 넘어가고요. 언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만 계속 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다 비슷해요. 2013년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말씀 하나만 주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하며 주셨을 때 주셨던 게 역대하 20장 말씀.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걸 보라. 가만히 있으래 보내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답답한데요.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3가지 역사를 주셨어요. 첫 번째 2월 달에 딱 동해안 상도 나오지만 윤월로 선생님 오셨어요. 저희 목기타 세미나 하러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사역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중에 한국 나가서 복음에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냈죠. 다음 달 3월달에 갑자기 이제 파리에 계시는 이제 권영준 목사님이라고 파리 연합교회 그분이 이제 저 졸업식 때 오셨어요. 그때 여러 다른 나라 집사님, 거사님 장로님 불러다가 오셨어요. 그럼 그분이 같이 이제 사역하면서 저한테 유정찬 목사 이렇게 사역해. 선배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호산나 선교교회 그쪽에서 단기팀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유정찬 목사 이렇게 사역해. 그래서 어떻게 선배 목사님이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를 딱 생각해보니까 이 3분이 저에게 해줬던 공통의 그 조언이 다 똑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3팀이 다 잘 알아요. 친해요. 근데 난 이때 갈 테니까 넌 이때 와? 이렇게 짜맞춘 것도 아니에요. 각자 온 거예요.
그런데 절묘하게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해결해 줬던 문제가 뭐냐? 저의 숙제라고 같았던 문제가 신학교 부지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기 시작하니까 사역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자연스럽게 집어넣어 주셨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정말 정답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일평생 동안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를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안에 붙임 바 되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건데, 우리가 우리 삶 동안에 이걸 놓치고 있구나. 오늘 우리 태어난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시는 그 열매를 느끼고 경험하고 또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